매주일 성가대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찬양 중에 최고 은혜로웠습니다.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 더위에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전에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풍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 보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십니다. 그냥 의뢰이 하는 소리 같죠. 배를 탔으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자.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아니면 그냥 늘 이렇게 가던 데니까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배 타고 이렇게 구경하고 유람을 하고 저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하러 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같이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 말씀은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굉장히 많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택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늘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택했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세워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잘 훈련시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는 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들을 잘 세워놓을 수 있을까? 이들을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예수님의 생각이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것도 훈련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한 열흘 남짓 멕시코 선교단이 우리 교회에 머물다 가셨죠. 홍희셉 선교사님이 그 선교단을 데리고 이제 매년 오십니다. 이번에도 오시는데 항공료만 거의 3천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본인의 돈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얼핏 이렇게 들으면 왜 저런 일을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돈이 남아 돌아가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 구경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관람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와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새벽, 저녁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제가 지난 16년간 모셨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잠시라도 그들의 생각이나 모습이 흐트러지면 그들은 심한 책망을 받아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너희들이 봐라. 한국이 전쟁을 겪고
식민지 생활을 한 그 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축복의 나라가 됐는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너희들이 가서 직접 봐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너희들이 직접 가서 체험하라고 훈련시키려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는데 그분은 수천만 원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책망을 하고 바로 세워서 우상 숭배와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가 가득 차 있는 마약을 하는 그런 멕시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원주민들, 그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 나라 하이티,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우리 가자, 한국에 가자, 치아파스로 가자, IT로 가자, 그렇게 건너가자, 그렇게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난 것도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고 봐요. 이 제자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런 큰 풍랑 앞에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든든하고 담대한 제자로 키우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풍랑도 여러분을 믿음의 제자로, 든든한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주님의 훈련이시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우리 건너가자, 저곳으로 가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러 가자. 믿음의 나라로, 말씀의 나라로, 우리 영적인 새로운 세계로 가자. 죄악에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나태한 신앙생활 속에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를 주님이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 영적인 세계로 가자.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제자들에게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제자 중에 나는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주님 가서 일 보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제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숲을 이루자고 할 때 저는 온 교우들이 동참하기를 바랬어요. 꿈숲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새벽 6시에 30명이 넘게 새벽에 와서 같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하고 같이 가는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둘째는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배가 아주 위태롭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에 예수님이 잠이 드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예배
데리러 올라오기 바로 전 제가 한 권사님 제 손을 붙잡고 너무 덥고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고 여러분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게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무덥고 지치고 쉴 날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저는 교회는 쉬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쉬는 곳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는 쉬는 곳이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정말 피땀 흘려 쉴 날도 없이 일하다가 쉬는 곳입니다. 저는 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제 목회 지침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몸과 마음이 이 주님 앞에 와서 쉬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쉼을 얻고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그렇게 나를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도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교회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을 안 한다고 또 못한다고 책망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게 그게 신앙의 척도라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저 교회는 와서 쉬는 곳입니다. 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면서 저 편히 쉬는 곳입니다. 저는 이 주일 아침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쉬고 위로받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 품에 좀 안기고, 내가 아프면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주님께 와서 쉬는 것, 그 교회, 우리 예수님 쉬잖아요.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배를 타고 주무시는 그 모습이,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렇게 쉬고 계실 때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광풍은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이에요. 갑자기. 우리 인생 여정에 광풍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갑자기 아파요. 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요. 또 갑자기 죽어요. 우리들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갑자기 다가오는 돌풍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서 아주 위태하게 됐다 그랬어요. 갑자기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우리 가정이 다 뒤엎어지고 혼란에 빠지고, 지금 그렇게 빠졌어요.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나 주님께 쉬러 왔습니다.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주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을 깨워보십시오.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만나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다 잘 됩니까? 답답한 일이, 안 되는 일이,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 죽을 지경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주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그래요, 주님. 나 개 같은 여자예요. 난 개처럼 내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여자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개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나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주님, 나 죽겠습니다. 지금 내 딸 때문에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네 그 간절한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네 딸을 살렸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을 깨우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물결, 여러분 인생의 고통, 시련과 아픔, 이 모든 것을 꾸짖어 명하셔서 잔잔하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입을 다물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향해서 멈춰라, 멈춰라, 입을 다물어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해라, 입을 다물어라. 사탄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라. 여러분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여러분을 향해 다가온 시련의 바람이 멈추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꾸짖으시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입을 다물어라, 이젠 잔잔해라 라는 그 꾸짖음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향한 말씀이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 저는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향해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바람과 풍랑 앞에, 인생의 고난 앞에, 시련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호들갑을 떨고 야단스러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잔잔해라.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너희들과 누가 같이 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과연 누구를 믿는 것이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냐? 나는 창조주다. 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고 사단 마귀를 명할 수 있는 창조주다. 나를 믿으라. 그리고 잔잔하라.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야단스러워하지 말고 호들갑을 떨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묵묵히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야단을 떨지 말고 사람과 함께 소란스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명하면 꾸짖으시면 잔잔해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깨워 흔들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영이 계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자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럽니까?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잔잔해지는 거? 저분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키워가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풍랑이 닥쳐올지 모른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풍랑은 얼마나 큰지도 모른다. 너희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들은 순교를 당할지도 모른다. 너희들의 목이 잘리고 너희들이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화형을 당하며 죽어갈 수도 있고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너희들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은 이 풍랑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 그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한국의 지성, 최고의 지성이라는 분. 그의 딸이 암으로 죽어갈 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였지만 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질병의 돌풍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다가오는 인생의 돌풍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풍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답답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리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닥쳐오는 돌풍, 질병, 아픔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내 앞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답답하고 막히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막힘을 통해 먼저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믿고 성공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고 성공했을 때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워가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심령이 열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내 생명의 주님이시요, 나의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신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